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12절 23절 읽어보십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길을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말해 주께서 친히 가리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 주시옵소서. 너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이름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뻗으니 내가 내 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변화라는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혹시 1등이 가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보니까 어색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시간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시대에 정말 그렇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이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고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또 그 이름을 또 소중하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좀 더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박상철입니다. 상자는 서로상자에다가 상길, 박일 철자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은 상철인데 제 이름을 좀 더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빛을 서로 밝게 빛내자 이런 의미로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빛을 서로 빛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부르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한번 그 뜻을 생겼으면 좋겠다 봅니다. 왜냐면 이름은 그냥 호칭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사람이 때짜 순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순종해라. 또 우리 큰애는 영화네요. 길게 빛내라. 하나님의 빛을 길게 빛내라. 작은애는 필하네요. 너는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빛내라.
뭐 제 나름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떠올라봤어요. 여러분 이름은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불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생각하면서 좀 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꿔보세요. 물론 글씨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의미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물론 심지어는 그 글씨까지도 바꾼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뭐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들려지길 원하시는 그 이름, 그 의미를 찾고 그 이름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화 중에 금요주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 왕이 이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이제 군법회의에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최종 심사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아니 이름을 묻는데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근데 그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알렉산더예요. 이번엔 또 크게 너 이름이 뭐야? 알렉산더예요. 똑같이 3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 죄값은 내 죄진대로 그대로 받아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말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고치든지 선택해라.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핍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또 강력한 힘을 주는 만큼 그 책임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값진 줄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값을 오늘 우리는 감당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직분자도 아닌데 내가 중직도 아닌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그럼 그 성도로서의 그 이름값 이것입니다. 자, 성도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 개선하는 일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의 그 이름값, 성도로서의 그 값, 그 값을 잘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믿음이 존수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들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로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정한 것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벌써 참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지켜줘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되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여러분 어렵다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은요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견dim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안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대에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넉넉하게 이 문제를 감당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버리라. 베드로 3장 17절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 것과 벌벌 것을 알지 못하느라. 이 말씀은요 사든지 없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한번 확실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뭐 한 발 이쪽 발 이렇게 양다리 이거보다는 좀 모르더라도 어느 때는 좀 잘 연약하고 그리스도로 살려갈 때 막 힘들고 때로는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좀 적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보는 거예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스도 편에서 좀 어려움도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사든 일 없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미지근하냐? 이것은요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예수 믿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부르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거 먹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은 생일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지금 철저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일을 믿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값을 해야 우리 교회 값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모살교신지 이렇게 정규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이름값도 하라는 거죠. 신실교회,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공동체가 모인 교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교회 이름값 잘 해야 합니다. 신실한 교회인데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실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신실해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손해보고 때로는 좀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대가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역시 신실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는 첫 번째로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 나타납니다. 이름의 의미. 이름은 그냥 이름의 호칭이 아니라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는가를 보면 창세기 17장 5절, 6절 우리 큰 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내가 6절도요. 내가 너로 심히 은수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가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는요, 그냥 단순함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자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뜻이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이 아비라고 바뀌어졌으면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이미 어서 아니 그 이름 아브라함? 민족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구나. 아마 이삭이 알겠죠. 또 여러분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죠. 참. 앞으로 태어난 이삭. 많은 사람 주변의 종들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내 자신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들을 깨달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단순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함이 아니에요. 특별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은요, 그 배경이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고 허락하셨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손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데 자손을 안 주니까 어때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86세에 얻었는데 지금 99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없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타내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을 하나님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99세 때 자신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땡땡땡이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뭐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99세다. 나는 99세로서 이젠 자신이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0세가 돼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난리가 있고 어떤 지진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대로 나가다 보면 결국 망한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오늘 우리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죠. 기대가 있으시죠. 그리스도로서 사는 이런 삶의 그 기대함을 주님은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자,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이는 자예요. 또 에서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에요. 자, 그 모습 속에서는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그 야곱의 이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름 바꿔주시면서 완전히 변화된 이스라엘로서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야곱 강가에서 전사 씨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승부를 걸잖아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 생각해요. 때로는 속이는 자로, 때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때로는 하나님 만나서 그 축복 앞에 하나님 축복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열망으로 여러분 하늘에 서야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별을 치면 엉덩이를 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어떤 문제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한번 주님을 잡으면요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믿음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여러분 주님 부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대가인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예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이런 것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달라진 인생이요 백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을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자녀의 값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기도 당당히 누리고 또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책임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소원,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 계획도 이루어가십니다. 예수를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변화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생애를 통해서 또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으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애 속에 말씀으로도 또 기도 가운데도 또 주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다가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느 때는 그 기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세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들을 감당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오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진멸당합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한순간이라도요.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진멸합니다. 너희는 장식으로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식으로 떼내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희망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식으로 떼어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홍해에 가를 육지에 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며칠 만날 등에 먹고 또 반석에 물이 쏟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히 반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송아지를 만듭니까? 모세가 저 시내 산에서 좀 늦게 온다 해서 여러분 배신합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이 교만함은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연약함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행하시면 그냥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한 장식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반응은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구별된 생활이에요. 좀 더 저희가 33장 13장 본문에서도 한번 더 읽어보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자, 알려주실 때 그 은총 가운데 이 백성이 누가 돼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생활.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우리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돼요? 구별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잠깐 계속 반복이 지금 하기 때문에 제 이 가운데는 이 구별됨이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는 사람이나 즉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된다면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것입니다. 바벨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저도 교회는 그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진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큰 교회로 할 수 없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게 3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아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나이까. 자, 천하 만민 중에 나와 주의 백성을 어때요? 구별하시니. 구별하셨다. 구별하신 하나님. 자, 구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죠.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셔서 성도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별된 다음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알게 돼요. 하나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이 시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분별력이 없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단도 분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생각하면서 그 원하신 대로 결정하며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남은 생각 주님 오시기 전까지 좀이라도 더 주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별된 생활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도 있는가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므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아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휘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봤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 보여주세요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해보게 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 다시 우리 언어로 한번 우리 제사님 언어로 한번 에즈벨 예, 이순입니다. 제사님 에즈벨이 그곳에서 지금 나타난 성령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참 놀랍고 지금도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결과로 나중에 그 열매는 나타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속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얼굴을 대면같이 얼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아마 하나님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가운데 이렇게 덮어주신다. 그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피하게 해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그래서 저렇게 3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닙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이름으로도 이제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친밀함.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이미 하나님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여러분 각각의 이렇게 친밀하게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네. 목자는 양을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체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쏘여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서 연약함이 있고 어떤 것에서 아파하고 어떤 것에서 슬퍼하고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골방에서 또 월음에서 이런 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는 그 경태의 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점을 아시고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목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수하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요. 그래서 이제 친밀한 교제는 이기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데일수록 우리 속에는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 약속입니다. 저기 33장 19절 같이 그 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자를 긍휼을 베푸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요.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차가 되셔서 은혜 받을 사람 은혜 주신다. 긍휼함을 받을 사람이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대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이 드러나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름을 통한 친숙한 계절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시면서 오후 시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통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첫 번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므로,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주시므로, 세 번째 친밀한 교제로.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변화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아멘. 이런 교제로 승리하시는 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